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할 때 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영혼의 깊은 데서 평화, 평화로다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의 말씀.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곡조가 있었던 노래입니다. 물론 그 곡조가 어떠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어떤 노래로서 불려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이 시가 언제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별다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으기를 이 시는 다윗의 통치 말년에 그의 인생 최대의 위기였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이 시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빛나던 시기와 또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에는 그가 지은 시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는 그는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고 그 하나님께 시와 노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랬고 지금 이렇게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그렇고 또 밧세바와 간통하였을 때 그때에도 회개의 시를 지은 바가 있죠. 결국 사람이 그렇게 가난한 심령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참 잘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도무지 이 환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 한다던가 또는 아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없어서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며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과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그 창자를 비트는 듯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며 나아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여러분, 저도 그렇게 읽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여 하고 국어책 읽듯이 외쳤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를 보존하소서 하면서 긴박하게 외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대적을 만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급히 그렇게 다급하게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시여 하면서 하나님을 불러 외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물론 다 기도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위급하고 긴박한 가운데서도 너무 점잖게 기도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똑똑똑. 하나님 오늘도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아니죠. 아프면 소리를 질러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또 그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원수로부터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의 두려움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 위협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원수보다 더 괴로운 것이 그 마음에 자라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잘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실제로 닥치지도 않았는데 지레 겁을 먹는 경우도 많고요. 필요 이상으로 겁을 내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진짜로 대면하고 물리쳐야 할 것은 어쩌면 원수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두려움인 것이죠. 그 실체도 없는 허상에 의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 근심하는 소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소리, 또 탄식하는 소리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들으시고에서의 그 듣다라는 쉐마라는 그 동사는 단지 귀로 듣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에 대한 행동까지 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다라고 했을 때 우리말에서도 단지 그냥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간구인 것이죠. 또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세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혀와 말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중상모략이에요. 갑작스러운 중상모략들. 다윗은 그것을 날카로운 칼과 화살과 독침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둘러싼 그 사람들의 말이 다윗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주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다윗을 진짜로 두렵게 하고 또 괴롭게 한 것은 진짜 창과 칼이 아니라 그들이 창과 칼처럼 사용하는 그들의 혀와 말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이 화살이 되어서 누군가의 심장에 박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쏘아대지만 그것으로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말을 아끼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악한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은 그 악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뱉은 말이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까지 그 말로 인해서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인과응보죠. 결국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갑작스러운 심판으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화살은 우리의 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화살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화살을 남발했던 사람들을 갑작스럽게 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죄악을 생각할 때 악한 말을 한다거나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은 큰 죄의 범주에 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직접 사기를 치거나 살인을 하거나 어떤 이런 행동으로 한 것만 큰 죄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혀로 지은 죄에 대한 벌도 다른 죄에 비해서 전혀 차등 없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입술로, 혀로 범죄하는 것은 우리가 비교적 훨씬 쉽게 저지르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혀와 입술을 잘 지켜야 되겠죠.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무겁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선거가 다가와서 더 그런지는 몰라도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언론과 대중에게 엄청난 포화를 맞게 되는 것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을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인가? 그들의 말만 무게를 지니는가?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가벼운 말, 무게가 담기지 않는 말은 후회가 따르기 쉽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참았던 말, 미처 꺼내지 못한 말에도 물론 후회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로 어떤 때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까? 이미 말을 뱉었을 때 그 뱉은 말에 대한 후회를 더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트럭 짐칸에다가 흙을 가득 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덤프트럭에다가 포크레인으로 한참 흙을 퍼다가 거기다가 흙을 옮겨 실어야 이제 트럭 짐칸에 흙이 쌓이면 흙이 충분히 쌓여야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말 한마디가 입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생각을 충분히 쌓아서 말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깊이 담긴 무거운 말이 나가면 후회할 일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한다 해도 후회할 일이 여전히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빈도만큼은 크게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비난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고 격려하고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말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의 원수들은 다 사라지고 축복의 관계들로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도 칭찬을 들으며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선한 말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한 날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 말에 무게를 실는 법을 알려주시고 후회가 따르는 말이 아닌 칭찬과 감사가 따르는 말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힘들고 지칠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심을 기억하고 기도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